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갑자기 맹장염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셔서 부귀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고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말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돋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같이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좋게 여기시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럼 누가 싫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사탄, 마귀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이 세상에서 늘 두 단체를 우선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상핀자를 찾아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불행해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결코 가정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려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나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부딪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정을 세워 나가게 될 때 내가 생각하는 수단이나 방법과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세워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가정을 이끌어가고 세워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자기 중심의 기초 위에서 내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세워나간다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후 예배 때 사무엘상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에게 축복 기도해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채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로 제물을 찍어서 좋은 곳을 갈취하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의 목은 갈고리로 휘저 아무것이나 걸리는 것을 취하라 했는데 이 두 형제는 안 좋은 부위는 도로 집어넣고 좋은 부위가 걸리면 취하여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성전에서 시중두는 여인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너는 어찌하여 나보다도 내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하시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제사장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들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가정에 하나님의 화가 임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메고 블레셋 전투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칼날에 죽임을 당하였고 제사장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 집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안 대대로 노인이 하나도 없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임하였고 궁핍이 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가족들은 젊은 나이에 모두가 다 절명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가정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내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가정을 이끌고 세워가는 가정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이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신랑인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만드시고 난 다음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번성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정말로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기초 위에 가정을 이끌어가고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에덴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난 다음에 행복의 동산에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아무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주신 그 축복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두려움과 수치와 죄의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형벌의 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노동의 고통이 찾아오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인류에게 질병의 고통과 사망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 그만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엄청난 비극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왜 이와 같은 불행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아니 오늘날 사람들의 가정 속에, 많은 가정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대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고자 했으나 결국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가정을 세우고 삶의 지표의 길이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을 이끌고 세워나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리고에서 천한 직업을 가진 기생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정탐꾼을 선대함으로써 자기와 자기 친척과 가정을 다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과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처음 행하신 그런 장소인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 포도주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혼인잔치를 열렸던 가정 측에서는 낭패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인이 예수님의 명대로 순종하여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채운 이번에는 예수님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서 가져다 주었더니 놀랍게도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 항아리 포도주가 가득히 넘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텅 빈 항아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과연 어떠한 가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항해하는 사람이 나침반과 지도가 없이 항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설계도도 없이 집을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내 인생을 하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세우려고 하는 것은 나침반과 지도 없이 항해하는 자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설계도 없이 무조건 집을 지으려고 하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신앙 위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벽돌 한 장 한 장, 기와장 한 장 한 장, 기둥 하나하나 세워나갈 때 복 있는 인생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끌고 세워나갈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세 번째, 하나님께 가정재단을 쌓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 가정재단을 쌓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방주에서 내려 첫 번째로 한 일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복을 주신 가정이 나오는데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가정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정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히브리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도 제단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의 작은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제단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불신자의 가정과 신자의 가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불신자의 가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신자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가정을 만들 때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임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믿는 사람의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성령이 임재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가정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재단이 없고 성령이 임재하시지 아니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가정이라면 불신자의 가정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의 모체가 되는 초대교회는 대부분 다 가정교회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에 맨 먼저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만 하더라도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느데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에베소 교회는 아골라 부부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밖에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재단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예배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자손대대로 물려주고 우리의 자식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경건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여호수아와 같은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모든 가정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이 세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정만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리라는 자신의 강한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후손에 불신자가 하나도 없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에 대한 해답은 내 중심의 가정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무너진 가정재단을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옛날 베들레헴에서 무명의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그 많고 많은 가정 속에서 각별히 기억하셔서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과 유혹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굳세게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초를 두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가정재단을 쌓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